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 1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회개하는 자 또는 대적을 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으로 우스 땅은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등 지와 함께 언급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서는 에돔이 우스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0인 역에서의 손자 요답을 욥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과 일치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소유물과 유사한 소유물 목록, 그가 직접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 그리고 약탈자의 무리로 나타나는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 화페단이 욥의 장수 등이 욥의 시대적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성품에 대한 4가지 설명, 곧 온전함과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깊은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욥이 이 4가지 성품은 하나님이 친히 반복해서 확증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혜 문학의 중심인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매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단어는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품성에 비난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똑바로 행동하고 처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경외감과 존경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세심하게 노력했습니다. 또한 욥은 악을 피하고 세속적인 유혹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것을 경배하며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반복하여 이르시는 욥에 대한 평가는 욥을 강팍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그의 친구들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욥의 성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성품을 갖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는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삶에서 온전하기를 구하며 죄와 싸우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기뻐하심을 욥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리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악과 싸우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1에서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스밧 사람, 하나님의 불, 갈대아 사람, 돌풍이 욥의 소유와 자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주신 복, 곧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욥의 헌신이 그의 재산이나 자녀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형통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을 겪고 나서도 욥의 경건함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인가. 20절에 의하면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4가지 연쇄적 재앙을 겪고 나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뜻밖의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분노가 외부로 표출되면 원망으로, 내부로 표출되면 자학이나 자포자기로 나타나는데 욥은 엄청난 재난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21절에 나타난 욥의 인생관, 물질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 주권 역시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욥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욥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3차례나 사용함으로써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욥의 이러한 반응은 1장 11절에서 사탄이 예견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예견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욥은 야훼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기는커녕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세상에 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적신으로 떠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재물과 자녀들을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결국 그 모든 것과 이별할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제한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물과 종들, 아들들, 딸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재량대로 그들을 취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것들이 자신이 있거든 양 집착할 권리가 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욥의 신앙이 사탄의 말과 같이 만사가 형통할 때에만 갖는 타산적이고 거짓된 신앙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경건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편단심으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한 경건이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의로운 경건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성도가 취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의미가 있기에 고난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주권자의 섭리 가운데 고난이 온 것을 믿게 됩니다. 욥의 놀라운 대답은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탄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신은 그 보답으로 재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즉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이 없이도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겸손히 꿇어 엎드려 온전히 복종하며 우리 인생의 길에 주시는 거센 시련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과 같이 재물을 주시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의 온전함을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은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자녀와 소유를 다 잃는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온전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인간에 관해 냉소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뼈와 살에 고통을 안긴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주위로 둘러쳐 놓은 보호의 울타리를 제거하시고 그의 생명을 공격할 수 있는 접근을 사탄에게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허락은 실제로 욥의 몸을 해할 수 있는 무제한적 힘을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제한 조항은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사탄을 비롯한 모든 것을 통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허락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사탄은 성도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담대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신실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에게도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어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큰 고난의 연단이 없어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궁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지니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사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좋은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일들 중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당신의 종 욥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기 3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에는 욥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죽기를 갈망함을 표현함으로써 욥과 그 친구들의 침묵은 깨어집니다. 이것은 그가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비인간적인 광신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훌륭하게 대응했던 친구들의 위로와 도움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던 욥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에도 견뎠으며 그 이후 7일간 잠잠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어서 그동안 고민과 자신의 감정, 마음 상태를 표현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탄은 욥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을 때, 자기 몸에 무서운 피부병이 들었을 때도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너졌을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더 일반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자신의 불행한 삶이나 비극적인 운명을 저주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표출을 통해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를 상당 부분 밖으로 표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일찍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욥의 원망을 믿음의 유무 관점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토설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엘리야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욥과 달리 그가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선포한 것 때문에 왕을 비롯한 지배계급과 동족으로부터 온갖 고통과 박해를 겪은 탓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욥이나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한 것은 불의한 감정이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깊은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욥의 토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가지며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당혹감과 불안감은 죄가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느끼는 심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혼잣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하시는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토로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하여 위로와 응답을 얻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기 4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악과 독을 심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도덕적으로 만드셔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고난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론적 근거는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목격한 것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엘리바스는 악인을 사나운 사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입기운이 죄를 범한 그들을 끝장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받아 힘을 잃고서 망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표현은 욥처럼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욥이라는 의인이 구체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생각하는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욥은 단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재난을 겪으면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모두 죄 때문만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고난의 또 다른 의미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세상을 의롭고 선하게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동물의 제왕 사자와 같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입김과 콧김에 사라지고 멸망할 뿐입니다. 엘리바스의 잘못은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의인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도 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인과 법칙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은혜라는 미명 아래 노력과 열심을 간과하고 요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한 만큼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이 아니고 모든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 내의 번영 운동은 가난이 죄이며 모든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매이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신앙인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난과 질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오니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욥과 같이 신실하게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용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욥기 5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당하는 재난이나 고통이 물리적 환경, 곧 티끌이나 흙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재난과 고생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불꽃이 위로 나는 것처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결과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깊은 탄식 가운데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 분노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먼저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고 고난도 허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모든 인간이 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적절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첫 반응이 어떠합니까? 분노와 원망과 후회와 낙심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감사의 소망입니까?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난에 겸손히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한 일에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건강, 재물, 가정,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너무 교만하진 않았는지.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에 원망과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요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만일 욥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진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는 형통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 징계하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 즉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고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연단받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고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한편으로 진리를 말하나 욥의 상황에 적절한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욥의 고통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같은 편이 되려면 그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않고 경청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약할 때에도 강함을 주십니다. 엘리바스가 이것을 강조하며 설명하는 이유는 욥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고 업신여깁니까?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두고 하나님처럼 슬퍼하고 마음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겠습니다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징계가 혹독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성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개에 파고든 모래알은 살을 헤집는 고통을 주지만 보배로운 진주를 품게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기에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상하게도 하시지만 반드시 고치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징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요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욥기 6장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난당에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동정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난을 누군가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친구들의 태도에서 욥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옳은 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들의 말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욥의 말을 마치 바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들에 대한 깊은 실망을 토로한 욥은 이어서 자신의 허물된 것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말이 듣기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이 옳은 것이라면 그는 듣기를 원했습니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다시 말해 욥은 너희의 말 가운데 어떤 내용이 실제로 나에 대한 책망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이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보편적인 사실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재앙의 원인이라는 욥의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친구들이 욥에게 옳은 말을 했다면 욥은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을 근거 없이 책망했습니다. 궁율 없는 옳은 말이나 책망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친구들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하고자 하기에 욥은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죄인이어야 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관심 갖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욥이 고난받고 있다는 결과이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사납게 몰아붙였고 고통에 못 이겨 부르짖는 욥의 탄식을 문제 삼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그 환난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비난입니다. 무고한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죄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판단의 권리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죄의 결과로 닥친 징계나 고통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갖가지 일들이나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심판주 대신 우리 주님만 모든 것을 아시며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판단만이 영원토록 공평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상처 주는 옳은 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상처 주는 옳은 말이 아닌 사랑의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입니다. 욥의 실망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성도의 사귐에는 서로를 향한 동정의 마음과 위로가 넘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옳은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죄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 속에 주님의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강팍한 태도를 버리고 사랑의 침묵으로 잠잠히 함께 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기 7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친구를 향하던 욥의 발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뀝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외친 말은 기억하소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생각하옵소서로 옮겼지만 히브리어 자카르의 의미는 기억하다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바람일 뿐임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처지를 아시고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그를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해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이 바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곧 누구도 보지 못하게 될 존재임을 밝힙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우회적 묘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강력한 요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기회가 사라졌기에 자신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의 처지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대로 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욥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 빠릅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고백한 것을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유지하며 가꾸고 늘리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헛됩니다. 성도는 이 짧은 생의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짧고 빠른 세상과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세상을 비교하면 무엇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둬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짧고 빠른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결단이며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저의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입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까지 닥친다면 우리 힘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탄식과 한숨을 온전히 들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 삶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짧고 빨라도 영원한 삶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기억하여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시간과 화살같이 빨리 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괴로움에 잠겨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저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현재 고난에 대한 이해 없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맹목적 신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절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다면,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처음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한 말이 아닙니다. 빌닷은 욥의 태도가 옳지 않고 더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으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시며 있는 것을 없게도 할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빌닷의 말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도 후에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교훈은 욥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의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이나 아니 하나님의 징벌이기에 그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욥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극심한 재앙은 결코 그가 저지른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보시며 평강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수앗사람 빌닷이 말한 바는 욥에게 적절한 권면은 아니지만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돌이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욥에게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같지만 실제 목적은 욥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는 회유의 말입니다. 빨리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불경한 태도를 바꾸라는 촉구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랑 없는 훈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아파하는 누군가를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지혜로운 친구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빌닷의 말은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종류의 권면을 자주 건네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공허한 가르침이나 훈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려 하기 쉽습니다. 엄정한 잣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면이나 훈계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늘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력 있게 생각해 언행을 절제함으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픔을 채율하시며 사랑으로 공감하시는 주님, 사랑 없이 식은 지식만 있는 사람의 말과 충고가 얼마나 공허한 울림인지를 빌닷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고난은 위로받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은 판단하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동참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기 9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이유는 지혜와 힘에서 하나님이 월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그의 의롭지 못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행위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시고 창대케 하실 것이기에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무지의 반증입니다. 반면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빌닷보다 더 깊습니다. 빌닷과의 논쟁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욥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부분은 지혜와 권능입니다. 가난하여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그가 법정에서 나가 다툼을 벌이더라도 상대방이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거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욥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더 부정적입니다. 그는 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자 앞에서 인간의 완전함은 아무것도 아니며 지식과 능력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가 관심 갖는 것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징벌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헤아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옳고 의롭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강한 힘도 가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의 지혜는 한시적이고 근시안적이며 능력 또한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모두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지혜나 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도 넓습니다. 그렇기에 한시적으로 좁은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은 성도에게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시자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반면 사람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해야 아래서 행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알아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한마디의 말도 더 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과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의인이 되는 것을 지혜로 여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힘쓰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섭리를 생각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고 의롭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교만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힘을 생각할 때 그분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지혜롭고 강한 분으로서 오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기 9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9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욥은 다양한 비유로 삶의 무상성을 말합니다. 인생의 짧음을 한탄하며 욥은 그의 날이 경주자처럼 당시 애굽인들의 쾌속정 갈대배처럼 또 독수리처럼 빠르다고 말합니다. 독수리라는 단어는 네세르인데 수리와 독수리 모두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욥이 시속 190km의 속도로 날 수 있고 먹이를 향해 날아내리는 송골매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경주자 배 독수리는 육지와 바다, 공중에 빠른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집니다. 그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의 날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므로 세상에서 참된 복과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공간은 지상과 물 그리고 하늘로 욥은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세월의 속도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욥이 세월의 빠름에 대해 탄식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이 아닙니다. 욥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의 생명은 계속 죽음의 문턱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욥은 무섭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태어날 날을 저주하면서 빨리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꾸민 쾌속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해도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유람선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해도 결국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해 내뱉는 탄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속도보다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빠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입니다. 인생은 빠르고 덧없습니다. 욥 역시 인생이 너무 빨라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욥이 고민한 이유는 단지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 이후에 마주할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짧은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아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빠르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의 빠름에 탄식하기보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을 아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10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욥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현재 겪는 고난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 또한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죄를 멈추시고 자신과 변론하시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와 변론하시냐는 것입니다. 변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 일반적 다툼과 분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법정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욥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정 소송에서 자신과 논쟁을 벌이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중재자도 욥의 문제를 대변할 수 없으므로 그는 그 스스로 변호사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원통함과 괴로움을 아뢰고 있습니다. 욥은 그에 대해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호소합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욥은 결국 친구들과 같은 신학과 세계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 원리는 인과율의 원리, 행위 회복의 관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큰 고난을 겪을 때 그 원인이 자신의 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기본 원리는 인과관계요, 보응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입니다. 다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기본 원리가 잘 작동한다고 생각한 반면 욥은 개인적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원리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위화복의 원리에 근거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로 돌릴 수 있지만 욥은 도무지 자신의 죄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은 피고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조차 사람은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이해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고난의 원인보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다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논쟁과 왜곡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그분께 아뢰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이제까지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하시는 분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한탄 속에 몸부림치던 중에도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고 아무도 이 형벌을 피하거나 견딜 수 없기에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곤비한 순간에 옷자락을 붙들고 한탄할 상대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